오늘은 말라기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륜히 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인간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인간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 우리가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범죄함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들은 정말 노골적이고 정말 현실적이며 우리의 실생활에 딱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써진 말라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세계사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어느 시대고 말이죠. 예배와 성전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되고 암흑의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중세 시대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가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또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니들이 나를 공경한 적이 있니?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백성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했다고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니들이 나를 멸시한, 나를 공경하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7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지 않았느냐. 그게 나를 멸시한 게 아니냐, 나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한테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병든 것 갖고 와 놓고서도 네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한다고 다 했는데 라는 대답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눈먼 것, 병든 것 들고 제단에 오지 않았느냐? 이게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제사 방법들과 제사를 또 지낼 때 제물을 써야 될 것, 제물을 쓸 수 없는 것들 등등 설명하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은 갖고 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것도 가까워서 안 돼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요? 이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거의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더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서는 안 될 것들, 눈먼 것, 병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성전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이 정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제물을 들고 오잖아요. 제물을 들고 오면 성전 입구에서 그 제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검시관이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왜 이런 눈먼 것들, 병든 것들이 제물로 올라왔을까?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거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런 것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올려지면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백성들이 눈먼 것 갖고 와도 저는 것 갖고 와도 흠 있는 것 갖고 와도 그냥 오케이, 알았어. 김 집사님 이거 냈죠? 알았어. 박 집사님이 이거 갖고 오셨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땅 분배 받았을 때 땅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먹을 것을 가져가야 돼. 성전에서 일함으로 그 생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 생활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렇게 겨우겨우 거지 새끼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며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이 더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까?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각 민족과 국가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냐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위대하다는 공식이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약한가 보다. 바벨론의 저 우상이 강한가 보다라는 마음이 어느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해준 게 70년 포로 생활입니까? 라는 마음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지도 않아.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드리자니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깝고, 그래서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신, 바벨론의 우상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라면은 이까짓 거 뭐 드려도 되겠지. 괜히 이거 가져가서 나는 나 혼자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자. 스스로 위로하자. 이런 마음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도 않아. 그나마 찾는 이들은 이런 것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난 고기와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고 제사 지드러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거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말라기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제사장 또한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도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장 자기네 식구 먹고 살 거 없을까봐 걱정할 뿐이야. 이런 일이 말라기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예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피택하고 왕을 세울 때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 않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중심을 보는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아유, 우리 형편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거예요. 동기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 식구 먹고 살 거를 얼마나 염려하는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나랑 같이 늘 사는 내 와이프는 속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 속마음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알잖아.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하. 내가 얼마나 예배에 소홀한지,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딴 데 마음이 쏠려 있는지,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말만 안 하면. 하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걸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10절 정말 이거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있는 것, 아까워서 바들바들 손을 떨면서 갖고 오는 저것들을 바치느니 오지 말아라.
니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하죠? 찬양받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 드리려거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제일 목적 1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대주제를 완전히 스스로 꺾으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없어서 아유 그래 내가 그래도 영광 받아야지. 사람들 잔뜩 만들어 놓고 그냥 나 찬양하고 영광 받고 기도하게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겠지?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래 사람들의 영광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영광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말든 자체로 영광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에요. 마치 뭐냐면 지금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지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생각만 해도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상상도 안 가는 위엄과 권위와 영광이 있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사는 안성빈이 영광스러워 여왕님 이래야 그 영광이 더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에 사는 안성빈이 여왕을 영광스럽게 하든 말든 여왕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영국의 여왕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야 영광이 더 커지고 영광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든 말든 그 자체로 극도의 최대치의 영광의 영광으로 결정된 분이십니다. 오히려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아니 말라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샷다 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샷다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 예배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큰 대형 교회에 예배 디렉터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PD 같은 사람이에요. 큰 성전에 엄청 화려한 미디어 장치 동원해서 예배 가운데 미디어 쇼도 있고 또 엄청 유명한 CCM 가수라든가 성악가의 찬송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정말 엄청난 쇼를 보는 듯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런 예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쇼예요. 보여주는 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무릎으로 나오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화려한 어떤 쇼, 심지어 그런 예배는요, 방송처럼, 방송 프로그램처럼 큐시트도 있어요. 몇 분 몇 초까지 이 동영상 틀고, 그 다음에는 조수미가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율동팀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후원 영상 플레이하고, 이런 큐시트가 있다고. 이게 무슨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 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 화려한 매체를 통해서, 화려한 기술을 통해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서, 청중에게 큰 기쁨을 줬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감동이었어, 박수 치며 나오며 스스로 만족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간 자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자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오늘은 누구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 찬양 너무 좋겠다. 무슨 연말 콘서트 보러 갑니까? 누구 나오는지 출연진 확인하게. 그 안에는 죄 사함이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쇼예요.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같은 거. 나우나 쇼 같은 거. 거기엔 죄사함이 없잖아요. 죄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기뻐하지는 그런 건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 없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무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안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오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